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똑같은 사무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쩜 나와 똑같은 사무엘일까, 이런 이제 제목을 저한테는 정했어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나눌 건데요. 중반부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전체를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후반부에 나눌 내용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16장 후반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거듭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나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는 군사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패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도망자의 신세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무엘이 7일 후에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나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들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있는 군사들도 도망을 치게 되고,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보게 된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사울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어떤 인물이 왕으로 이미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던 아말렉의 진멸에 불순종한 것과 상관없이 사울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다윗의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린 것이 문제였다면 다윗이 청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오늘처럼 사울이 버려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승승장구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나라가 굳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즉각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 의해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나서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어떻게 배려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썼던 그 모든 내용이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은 그가 궁궐에서 쓴 시편이 아니에요. 옥상을 거닐다가 시상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궁궐에서 한 것은 옥상을 거니면서 남의 여자를 훔쳐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그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썼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을 다닐 때 썼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시편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사울로 인하여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칠 때 맨발로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봐요.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목동 때도 저 달은 저렇게 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은 목동일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어떤 지위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달이 떠 있던 것처럼 목동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왕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위기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다윗 옆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사울의 불신앙과 악함을 사용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누구를 쓰세요? 바로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오늘 사울의 불신앙과 악함을 사용하여 다윗을 단련하시고 다윗을 성숙시키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즉각 교체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오고, 그 사울이 때로는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사울이 때로는 실패로 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울이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나에게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산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빠진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닥쳐올 위기와 혼란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슬퍼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이삭과 함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오르기 시작하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을 한 거예요.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할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찍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어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의 현실은 분명 고민이며 슬픔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사무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슬픈 것이고 모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했을 때 버림받을 사울이 불쌍하고 또 이스라엘 장래도 걱정이 되어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과 혼란으로 빠져들 때 빛을 준비하신 분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준비하신 분이셨고,
엘리 제사장이 몰락할 때 이미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면서 그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겪게 되는 것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옥중의 간사를 만나기 위함이었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만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 고난, 고통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으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오늘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무슨 이유로 이 일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기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것과 계획하신 것을 말씀 안 하시고 숨기실 때도 있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놀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근심과 염려에 잠길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을 이용하신 것이고 지금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거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통하여 사무엘을 나무라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한 채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는지 한번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세우셨고 다른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인데 사무엘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새의 집에 간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모습 처음 보지 않으세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당한 선지자였어요. 초계와 같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와 같은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시험에 빠졌지만 이 사람이 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은 다 사라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말씀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계략을 주시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사울이 왜 사무엘님 이새의 집에 가십니까? 라고 하면은 너 말고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나님이 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시켜도 될까요? 이 부분 잠시 한번 나눠보고 계속 말씀 한번 이어갈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네, 나쁜 거죠. 네, 다 주빈이처럼. 거짓말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네?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에게 거짓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분이신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이 생긴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과 악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생겨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선악과가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선악과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선과 악의 개념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그분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되어 가는 그 상태를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악이 뭔가가 나오죠. 악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난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단이 타락을 하고 죄의 원흉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장을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만 있으시지 악의 어떠한 모양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갓난아이부터 어른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셨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말렉 족속에 다 진멸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죽어야 되고 어른도 죽어야 되고 짐승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 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은 선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사울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막아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러 갔을 때 베드로가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사랑도 없는 하나님이고 독단적인 하나님이고 고집센 못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달라요. 여러분, 언약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정의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만들어?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악한 하나님으로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언약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라는 고백만 남을 뿐이에요. 진짜 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악은 감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규정하는 그 내가 진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봤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은 심판과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은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심판과 책망할 일이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사에 사무엘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럼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사무엘도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뭐 하러 왔어요? 왕을 세우러 왔잖아요. 왕을 세우는 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질 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만 하셨지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가 하나님이 택하는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왜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꽃미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존재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 뭐에 지금 뿅 간 거예요? 외모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그 얼굴에 그 신장에 넋이 나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지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엘리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백성들의 시각으로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풍모를 가진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외쳤을 정도로 이스라엘 마음에 흡족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잘생겼고 키도 컸거든요. 그러나 그는 버림을 받아요. 그 말은 인간의 외형적인 어떤 외모와 신앙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이쁜 사람이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 외모로 말미암아 왕이 된 사울을 향하여서 너 버림받았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고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엘리압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는데 역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미리 말씀 안 하신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선택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신뢰하지 마시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무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이, 우리 계속 지금 사무엘의 실수를 보잖아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와 같은 사무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시고 그분만 배워가시고 그분만 들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이잖아요. 이미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가 외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모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이 이러면 마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성실한 자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 자세, 그리고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행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중심이라고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고 다윗만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이며 성실한 인물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간음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안진 척하고 덮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은 우리의 착한 마음도 아니고 바르고 성실한 삶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우리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주실 인간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함만 가득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악함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던져 놓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악한 내 마음, 돌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죽음밭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죄와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이 바로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모로 본다는 것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가지고 나오고 외적인 조건을 번듯하게 갖추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화 주제가 되고, 외모는 은혜가 없는 자들 가운데 재미가 돼요. 한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재미가 사실은 좀 쏠쏠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서 이제 외모 이야기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교제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온통 외모와 용모 이야기로 충만해요. 교회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버려버리고 외모를 내세워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변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하고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외모가 아닌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쁜 외모를 가졌고, 아무리 몸매가 좋다 하여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언젠가는 다 가차없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자신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모든 아들들이,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세요. 아비납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아들이 지나갔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새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아들을 천대하는 말이에요. 볼품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기껏해 하는 일이 양이나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날 아침에 막 분주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는 소리에 이새의 집안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형들은 막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다윗도 막 옷을 입고 머리를 할 때 얘기했겠죠. 이새가 너 뭐하니? 너는 가서 양이나 지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났던 자들이 다 창녀고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중풍병자고 문둥병자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또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붉다는 말은 얼굴이 붉다는 말은 여러분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 눈만 보이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사람이 볼 때 선택받을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외모로 보는 모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찬양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반부 통해서 근심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